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죄송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읽어버렸네. 우리 9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하십시오.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밤길을 혼자 걸어가는 어린 아이는 아무리 자기가 무서워 안 해야지, 하나도 안 무서워 아무리 밤길을 걸으면서 혼자 그렇게 주문을 외워도 무서움이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그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걸으면은 결단코 그 어둠은 아이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기쁘고 즐겁게 그 어둠을 통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내가 만난 이 문제보다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마음은 담대해져서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잊어버리고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보다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가진 두려움은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너무나 큰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지도자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너무 뛰어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만큼 뛰어난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데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모세가 행하였던 그 많은 기적들,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을 행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모세가 많이 행하였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할 능력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카리스마와 영향력,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모세만큼 될 수 없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일으켰던 그 많은 기적은 모세 자신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 6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 것과 같이 나와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무슨 능력을 주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돈을 많이 주어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상기시켜 주신 게 뭡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한 것과 같이 내가 너를 통하여도 놀라운 일을 행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모세를 대적할 수 없었던 것 같이 네 앞에서도 어떤 대적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는데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을 것인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가 어려움에 빠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돌봐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해주십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잘하면 함께 해주시고 잘못하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항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기적과 구원을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홍해를 건너왔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 속에서 물을, 강을, 바다를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걸렀는데 애굽 사람들은 따라오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불과 닷새가 되지 못해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불과 닷새 전에 여러분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불과 닷새 전에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목이 마르고 힘이 드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과 홍해 건넌 지 닷새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의심의 마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지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 처음에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야, 꿀 섞은 과자 맛 같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매일 아침에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는데 나중에는 기름 섞은 과자 맛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만나 먹기 싫나? 먹지 마라. 내일 아침부터 만나 없다. 한 그래 가지고 일주일 정도 만나를 안 주면은 백성들이 다시 그 만나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처럼 바뀌겠죠. 광야에서 음식을 얻을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얻을 겁니까? 농사를 지을 겁니까? 사 먹을 겁니까? 아무 데도 음식을 구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한 일주일 만나를 안 주고 굶기면은 딱 정신 차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도 만나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반역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누가 인도하여 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잖아요. 누가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누가 반석에서 물을 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었잖아요. 누가 만나를 주어 먹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어서 먹였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분노하실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일교차를 보호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너희들 그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고 오늘부터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셔도요, 먹일 거 먹여가면서 책망하십니다. 햇빛으로부터 보호하시면서 책망하십니다. 밤에 그 일교차 속에서 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보호해 가면서 책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밥도 굶기고 옷도 안 입히고 학교도 안 보내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하지만은 먹여가면서 입혀가면서 학교도 보내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또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어머니예요.
싫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누가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시지만은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스라엘의 그 잘못과 실수 속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할 때도 당연히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겠지만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 함께 했다가 또 버렸다가 함께 했다가 버렸다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7절 8절을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다, 그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네가 잘 순종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중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불리한 여건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초청 주일날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그 초청 주일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새가족 교육이 벌써 2주차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또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초청 주일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반기에 12명이 교회로 오게 됐어요. 12명. 할렐루야. 12명이 우리 교회 전반기에 오셨는데 12명이 다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이번에 우리 기독교보에 제가 우리 초청주일 했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또 거기 상을 받게 되고, 또 뜻밖의 그날 또 포도원 교회에서 우리 허집사님 기도도 하셨는데 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가만히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참 하나님은 하시는 일들이 참 놀라우시다. 이게 하이면,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 옆에 있는 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님은 왜 부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것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이 일을 왜 하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일까?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막 우리 교회를 막 자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 저게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말이 하이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기간에도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전도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야. 하나님 막 우리 교회를 막 자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는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자로 삼으셔서 사람 낚는 어부의 교회로 삼아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새 가족들이 평생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가 처음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쓸 때 가장 교회다워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교회는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야 드리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하다가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다시 상기시키고 다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밖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시오.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나에게 삶의 상황과 기쁨을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할까? 이 마음을 항상 가지면요, 부족하지만은 빛으로 사라지고 소금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요,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득이 되고 싶지 손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손해를 보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서 따지고 내가 손해 입은 만큼 보상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아무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 초청주일 할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손해볼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아, 그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해야지. 내가 할 말이 많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다 참을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들이 믿지 않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은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고요, 내가 사랑이 많고 희생하는 마음이 많으면 아, 교회가 참 하나님은 희생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되고요, 그 사랑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희생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나는 낮은 자이고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세워주어야 돼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고자세가 되어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고 그러면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종이 되어야 돼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야 돼요. 받들어야 돼요. 기꺼이 희생해야 돼요. 내 사랑을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파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먼저 희생해 주신 그 희생,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예수님만큼 희생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희생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 와중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 땅 가운데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습니다. 시편 105편 17절 이하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야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요셉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내에 그렇죠. 설교를 듣고 가면 마음이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아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살아보니까 또 그렇게 안 되고. 그러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말씀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붙들어 매가지고 이 잘 안 되는데 이걸 끌고 와가지고 내 마음을 굴복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번만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면은 전에 10가지 실수하던 것이 또 지나고 나면 8가지만 실수하게 되고 또 6가지만 되고 7가지만 5가지만 되고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은 더 많아지고 불순종하는 모습은 점점 더 줄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요셉의 마음에 있으니까 요셉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있었잖아요. 자기의 성공을 먼저 생각했다면은 그것도 내 성공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요셉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결국 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짓겠느냐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세상의 많은 죄악으로부터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지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버티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1절 이하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가만히 주인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요셉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너무 잘 풀려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디발이 그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가정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보아야 돼요. 그런 삶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불순종하는 삶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삶이 다듬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섬기다 보면요, 직분자는 직분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직분자의 책임감이 있고요, 맡은 자로서 충성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았지만은 안 맡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들이 말은 또 잘 듣습니까? 오라고 한다고 잘 옵니까? 잘 안 되죠. 교육을 시킨다는 건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요, 끊임없이 용서해 가면서 그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것이 아이들 교육이거든요. 힘드니까 연말 되면은 아이고 목사님께 얘기를 좀 해서 내년에는 좀 못한다고 해야 되겠다. 교사를 하다 보면요, 그런 마음이 다 찾아와요. 아주 뛰어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일은 내려놓고 싶고 좀 편해지고 싶고 신앙생활도 힘들게 하기보다 좀 편하게 하고 싶고 그런 유혹들이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은 불편해져요. 신앙생활 안 해보셨습니까? 몸이 편하니까, 코로나 기간에 몸이 편하니까 마음도 같이 편해집니까? 아니죠. 마음은 불편하죠. 몸이 편해지면 질수록 마음은 또 무거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좀 감당해 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나도 좀 해보려고 하고, 내 몸이 좀 더 피곤해지고요, 내가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가볍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은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워주는 멍에는 매면 멜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워주는 십자가를 그냥 벗어 던지려고 하고요, 아이 무거워요, 나 지고 가기 싫어요, 팽개쳐버리고요, 자기의 직분자로서의 직분도 팽개쳐버리고 사명도 팽개쳐버리고 무조건 편한 길,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다가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마음이 더 무거워져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좀 편해지려니 그건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형통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면 길이 닫히게 되고, 순종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런 삶을 견지해 나가면서 항상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